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 PPT로 좀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같이 읽으면 됩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네. 자, 우리 오후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떠함을 믿느냐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그렇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걸 가지고 좀 나누었어요. 하나님 우편, 오른쪽 왼쪽, 단지 방향과 어떤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이라는 표현 안에는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고대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권능,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보좌,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표현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았던 죽었던 상관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이에요.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쉬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은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네, 그렇죠. 컴포트라는 단어가 위로한다는 거예요. 컴이라는 뭐뭐과 같이라는 뜻이 있고요. 포트는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힘이 돼준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건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죠. 그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해가지고 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림.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가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대다. 뭐라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 이미와 아직. 예. 이 발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이미숙 권사님과 그 옆에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신방하다가 고등학생인데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꿈이 분명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자공학과를 가가지고 삼성에 취직하는 거예요. 네. 삼성에 취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더 안정된 삶을 좀 이렇게 누리고 싶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참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대예요.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돈을 벌어야지 우리의 미래가 좀 더 안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부지런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좀 더 확실합니까? 안정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뭐 30대에는 뭐 해야지, 40대에는 뭐 해야 되지, 물론 그런 꿈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확실한 그 30대, 40대, 50대, 60대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를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죽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준비하냐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음까지도 내가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는데.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 예외 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좋은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거.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그 내용을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상태. 그것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절망하지 말아도 될 것은 그렇게 슬프게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죄로 망가진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내용과 관련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들이 대부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군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에 대한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무려 1518번 나옵니다. 1518번.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무려 300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300번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세상에 심판자,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평가죠. 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날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여전히 봐야 될 시험이 많죠. 예. 언제쯤 그 시험을 졸업할까 싶은데 오늘 성경에서도 시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수험생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죠. 어떤 친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그날이 안 왔으면 하고, 그죠? 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날에 대한, 시험에 대한 준비 상태죠. 준비 상태. 잘 준비한 학생은 그 시험 날이 손꼽아 기다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좀 부족하고 좀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그날이 다가오는 게 영 불편하죠. 피해가고 싶죠. 건너뛰고 싶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요, 이 평가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그런 모습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어떤 뭐 경기에 따라 종목에 따라서 몇 분, 짧게는 정말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합에, 그 경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리라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즐거이 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죽음이 끝이 아닌데 죽음 이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 첫 번째 재판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고 삭제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그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인생은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몇 년을 삽니까? 한 100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100년을 사는 이 시간 동안에도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네. 얼마 안 하죠? 영원. 네. 이 영원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이느냐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원리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구원자로만 늘 기억하려고 하는데 구원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심판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어떤 인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어떤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딜 가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심판자로 만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영혼을 보내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심판을 면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저기 하늘나라 CCTV에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CCTV에 다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져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가품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CCTV가 재생될 때, 나의 CCTV가 재생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걸 보니까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되지 않을까. 자,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어차피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판단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도록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행위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이 있지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주고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겉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다 똑같은 장소인 것 같지만 모두 똑같은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흙으로 이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때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공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는 얻게 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공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행위에서 우리가 행위가 어차피 완벽하지 못할 것인데 하고 포기한 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막 살아도 되지. 아니에요.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구원파의 논리인 거죠. 구원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들이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거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어떤 이유의 죄를 범하더라도 더 이상 너의 구원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 맘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게끔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주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모습, 나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드러날 내 모습, 내 내면의 모습,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무엇을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 좀 자랑 삼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 빨리 이렇게 절 좀 데려가세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알아서 데려가실 거예요. 왜 자꾸 재촉하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때를 정해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할 에너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 작게라도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기다림과 용납과 이해, 그 중에 하나라도, 그 파편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파편의 조각들이 새겨져서 남겨져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은 마지막 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끝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1300번 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이르게 될 터인데,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올라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00년이나 됐어요. 2000년이나. 와, 우리에게는 200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 주께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났습니다. 네. 어쨌든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랑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왜 금방 오실 것처럼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왜 지체하실까? 왜 시간을 끄실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시간을 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상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간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기회라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이 있는데요. 기회는요, 이 대머리 같은 모양으로 있는데 앞쪽에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뒤쪽에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다닙니다. 그게 기회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고 나서 손은 들어봤자, 지나가고 나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기회로 주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정말
지혜롭게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